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우리 화면에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도다. 아멘. 아마 이틀 전 금요일 밤에 잠을 설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가 11%라는 어려운 확률을 뚫고 16강 진출을 이룬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조별 예선을 통과해서 16강 토너먼트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상대편인 포르투갈을 이겨야 한다는 거였죠. 반드시 이기고 상대 이제 두 번째 조건은 같은 조에 있던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0대 0으로 비기거나 아니면 우루과이가 두 점 차 이내에 승리를 거두어야만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만 16강에 갈 수 있었던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조건부터가 우리나라 대표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존하는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축구를 잘한다라고 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선수가 그 포르투갈의 핵심 선수였고, 또 그 선수뿐만이 아니라 사실 유럽 리그에서도 최정상급의 기술을 갖춘 선수들이 그 팀에는 질비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그 팀을 이기리라 생각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은 둥글다라는 이런 속설이 있는 것처럼 뭐 객관적으로 전력이 약한 팀이 이기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그런 이변이 뭐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은 이겼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바람은 있었지만 솔직히 이길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정말 이길 거야 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뭐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뭐 또 마지막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또 4년을 기다려야 하니 그냥 보자 하는 심정으로 TV를 켰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선수들도 인터뷰를 사전 인터뷰하는 걸 보면 뭐 반드시 이기겠다 뭐 이런 인터뷰보다는 우리가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뭐 원하는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정도의 뉘앙스의 인터뷰를 하는 장면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상대하는 그 포르투갈이라는 팀이 우리가 이기기에는 사실 벅찬, 이기기에는 어려운 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작은 논란의 여지도 없이 뭐 정말 정정당당하게 우리나라가 2대 1이라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16강 진출을 위한 첫 번째 기적이 연출이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힘든 팀을 상대로 이겼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 경기가 끝나는 순간 16강이 결정되었습니다. 뭐 이랬으면은 우리가 더 좋았을 텐데 선수들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었죠. 뭐냐하면 다른 경기장에서 경기하고 있는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의 결과에 따라 우리가 또 혹시 탈락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번째 조건이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이 당사자, 우리가 당사자인 경기는 뭐 속된 말로 뭐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라도 뭐 죽을 힘을 다 짜내서라도 어떻게 해서 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경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사실 이 다른 팀의 결과를 우리가 바란다고 해가지고 그 팀이 그대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했던 건 그거죠. 우루과이와 가나가 0대 0으로 점수가 나지 않고 비기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기 초반에 우루과이가 두 골이나 넣으면서 두 골이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나라가 좋았지만 이 남은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끝나고 남아있던 그 경기 한 10분 정도에 만약에 우루과이가 한 골이라도 더 넣으면 이제 우리가 떨어져야 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죠. 저도 그 나머지 10분 시간들을 텔레비전을 돌려서 채널을 돌려서 보는 순간에 왜 이렇게 10분이 안 가는지 우리나라 경기보다 더 조마조마하게 지켜봤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저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아마 그 경기를 지켜보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골이 들어갈 수 있는 장면도 한 두세 차례 나왔는데 가나 골키퍼가 정말 우리나라 선수처럼
마치 대한민국을 16강에 올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막 무장한 것처럼 그 골을 막아내는 걸 보면서 뭐 탄성을 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원했던 대로 원했던 시나리오대로 정말로 그런 결과가 났죠. 우루과이가 한 골을 추가하지 못하고 2대0으로 승리하고 그 경기가 마쳤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선수들도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던 우리들도 그 경기가 끝나자마자 환호성을 지르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 정말 그 외신에서나 뭐 TV 보도에서 한국이 16강 가능성 거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그 조그마한 가능성을 뚫고 기적 같은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선수들도 기뻐서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응원하던 응원단들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장면들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 솔직히 저는 이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밤 12시에 광화문 광장에 거기에서 앉아서 뭐 한다고 축구를 응원하고 있는지 솔직히 저는 이제는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거기에 모여 있는 젊은이들, 또 같은 마음으로 늦은 시간까지 TV로 통해서 응원했던 우리의 마음들 마찬가지였겠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상황이 한 가지도 아니라 이 두 가지나 동시에 일어났다라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를 이변 혹은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변, 기적 이런 말들이 수식어로 따라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확률은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다라는 의미를 거기엔 담고 있기 때문에 이변 혹은 기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변이라고 하든 기적이라고 하든 이 16강이 확정되는 순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소에 한 번도 불러볼 기회가 없는 애국가, 뭐 전국 여기저기에서 애국가 소리가 들려오죠.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제창을 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또 대한민국 하면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일이 사실 우리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또 한 마음이 돼서 구호를 너나 없이 할 것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런 함성과 구호 그리고 그런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 순간만큼은 왜 이렇게 밤늦게 소리 지르냐라고 항의하는 사람은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소리치며 우리가 같이 노래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연호하며 그렇게 힘차게 부르고 한 마음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좋은 결과가 주어졌구나라고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당연히 이길 만한 경기를 이겼다 하는 정도였다면 그렇게까지 감정이 표현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선 두 경기, 예선 두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이미 2승을 거둬서 남은 한 게임에 상관없이, 승패에 상관없이 무조건 16강에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포르투갈 경기를 이겼을 때나 뭐 우루과이가 가나를 2대0으로 이겼을 때 그렇게까지 기뻐하며 막 그러지는 않았겠죠. 기대는 했지만 사실 기적에 가까울 만큼, 아니 사실 이거는 기적이라고 말을 해야 할 만큼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졌으니 그런 열광적인 함성과 기쁨의 그런 환호성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마리아가 이 사실을 믿고 난 후에 그녀의 입술을 통해 터져 나온 찬송의 고백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축구 얘기를 쭉 드렸는데 이렇게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의 탄성을 지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은 슬픔의 노래, 애가라고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자가 부르는 찬송의 고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마리아 본인에게 정말 그렇게 자랑스럽고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할 만큼, 찬송할 만큼 정말 행복한 일이었을까? 우리가 만약에 그 마리아 당사자였다면 여러분들 이 소식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었을까요? 정말? 아니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와 같은 당사자의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와, 과연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저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 담겨 있는 남의 이야기니까 솔직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이 당사자가 나고 우리 가족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기뻐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겠죠.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그가 즉시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하나님 저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은 우리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함께 우리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마리아도 이 천사가 그와 같은 소식을 전해줬을 때 마리아가 보였던 소식은 뭐냐면 마리아가 난 믿지 못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남자와의 어떤 그 아이를 가질 만한 관계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거죠.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뭐냐 하면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라고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 이 대화가 사실 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남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이렇게 좀 설득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일방적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가능한 거야. 네가 틀렸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마리아였으면 이 순간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근데 참 놀랍게도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어지는 1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참 놀랍습니다.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데 뭐 나한테 그런 일을 합니까? 뭐 아니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이 일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리아는 곧장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여종이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말씀이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 생각으로는 내 지혜로는 내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확률이 뭐 작은 확률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일인 것은 맞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니 내가 기꺼이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어떻게 순식간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쉽게 안 변한다고들 말을 하는데 이거 지금 물론 마리아가 이전에도 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겠죠. 뭐 그런 환경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천사의 그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도 이해가 안 되고 마리아도 사실 이해가 돼서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찬찬히 생각해 보면 솔직히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 믿음 안에 살다 보니까 이게 되게 대단한 일처럼 안 여겨지지만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순간을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집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나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게 여러분들 내가 믿어야지 하면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일날 아침부터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마리아 이것 좀 나중에 생각해보고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가 있을까? 이것부터가 여러분들 우리가 뭐 납득이 되거나 이해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이거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중에 누가 저에게 납득될 만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예배 끝나고 저에게 전화를 해 주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뭐가 이해가 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에 와 있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지? 돌아보면 이 사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우리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그 성경의 이야기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과학과 이성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들을 때도 우리는 하나도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된 내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저희는 믿습니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우리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전제로 깔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냥 이 사실을 믿으면, 신기한 것은 이 사실을 믿으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고 의심이 안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 다음에 모든 이야기들은 다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냐고요. 이게 의심이 안 되냐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서 설명이 돼서 여러분들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그저 우리는 압도당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누군가는 거부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던 뭔가 성령의 이끌림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앞에 그저 우리는 네, 아멘, 어느 순간에 대답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를 막 뭔가 논리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마리아가 왜 변했지?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와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오니까 마리아는 그냥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압도당했던 것이죠. 내가 가진 상식과 이성과 세상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맞지만 천사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말씀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힘을, 권세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네, 저에게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사실로 믿게 되는 그 순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리아는 곧바로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이런 말을 전해 듣게 되죠. 함께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믿으면 그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하고 납득한 자가, 상식적으로 설명을 한 사람이 그 설명을 듣고 아하, 고개를 끄덕인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라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알 수 없는 힘에 압도되어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아, 거부할 수 없는 이 힘은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세상이 가진 힘과 그리고 지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이 기적 같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으니 이제 이 감격과 감동과 감사를 찬양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인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이런 찬양을 부르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완전히 압도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었으니 내가 복된 자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마리아가 이런 기쁨의 찬양을 불렀다라고 하니 이제 이 본문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직히 세상의 기준으로는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은 기쁨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약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신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약혼자와 본인이 알게 됐습니다. 약혼한 남자도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여인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일 정도가 아니라 이거 정말 스스로 생명을 끊고 싶을 만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눈물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찬송이 터져나오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그의 삶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여기서 보면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영혼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해주신 일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냥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내게 해주셔야만, 내가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도 볼 때 기뻐할 만한 일을 해주셔야만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냥 기쁜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마리아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 그리고 삶의 가장 중심인 그곳에서 감격의 찬양이 터져나왔다는 것이죠. 이거는 겉으로 그냥 기뻐해주는 척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기쁜 겁니다.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은 사실 따져보면 두려운 일이고 근심되는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리아의 마음 중심에 다가오셨고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권세로 그 마리아의 삶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자 두려움과 근심과 수치스러움은 찬송과 감격과 기쁨으로 변화되고 만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뭐가 그렇게 기쁘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 지금 집안에 그냥 얼굴 가리고 가만히 있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지금 뭐가 좋아서 그렇게 노래해? 뭐가 그렇게 좋아서 기뻐 날뛰어? 라고 할 만한 상황인데 우린 그냥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 말씀에 내 삶이 압도당하고 나니까 그냥 기쁜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때로는 이해시키시기도 하지만 복음의 말씀은 많은 경우에 우리를 이해시키기보다는 우리를 압도하십니다. 내 생각을 압도합니다. 내 이성을 압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압도합니다. 내 마음과 영혼이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드는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무맹랑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 담겨있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와 닿으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사로잡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처지가 지금 어떠하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이 그냥 샘솟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런 존재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뭘 행하신 겁니까? 말씀으로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자, 봐라. 정말 내 말씀대로 내가 약속하고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잖아. 라고 실제로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 그 자체이며 그분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뭔가가 대단한 것이 있어야만 기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기쁜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수용하면 우리는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내 영혼이 찬양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면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이 모든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고 우리의 심령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그저 무의미하게 찾아오는 12월 25일 성탄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감격스럽고 감동이 넘치는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남은 한 20여 일의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 그 자체이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어서가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격스러워 찬양하고 그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 믿을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정말로 놀라운 기쁨이 샘솟아날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2022년 성탄절을 기다려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지러운 이 세상 중에 정말로 빛과 평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하나님, 이 연말연시 어두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으로 알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이십니다. 참된 평안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함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또 전심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날마다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예물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이웃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